우리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는 오후까지 예배를 드렸죠. 올해에 들어와서는 처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이후로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오후 예배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거라고 전 충분히 예상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피곤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만족과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참고 한 번씩 연습하고 계속 그 연습을 내 몸에 체득시켜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이 곧 경험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어느 아파트에요, 단돈 1,000원에 세차를 해드립니다 라고 광고가 붙었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남자아이가 붙인 건데, 첫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의 차를 최선을 다해서 닦아줬대요. 세차 상태를 본 아주머니가 꽤 만족을 했는지 아이에게 팁까지 줬어요. 1,000원보다 더 받은 거죠. 첫 번째 세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 학생이요, 세차한 차가 빠지자마자 번개같이 광고판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세차 1,500원, 경험 있음. 경험 있다고 바꿨대요. 여러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보고 안 되는 것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험해봤으니까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험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식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예측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이 된다고요. 그게 경험이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경험, 그러한 경험들이 내 믿음의 삶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그게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경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도 없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경험도 없다면 그거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애당초 그것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애당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들은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은요, 반드시 처음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또 한 번의 경험이 쌓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가장 처음 먼저 등장하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요, 그의 악행은 그 어떤 왕보다도 심하고 또 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 된 이세벨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떨치고 있을 때, 디셉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그 예언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사게 돼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민심을 흔드는 위험비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서 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받들어졌기 때문에 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주장, 예언은 바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이라는 그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렇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가뭄이 점점점 심해져서 엘리야가 있는 이 그릿 시냇가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독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은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의 이 가운데쯤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지만 지금 엘리야는 그를 잡으려는 우상 숭배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심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 어떻게 해요? 가요. 모든 걱정의 거리들, 근심과 고민들의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전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신 그의 삶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곳이 비록 우상 숭배자들의 마을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를 만나죠. 이래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다른 어떤 고민과 주저함도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즉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시네가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도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 이후에도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 가운데, 그 기대함으로 나아간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을 때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요. 그 과부에게 마실 물을 요청합니다. 이 과부의 형편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종을 부릴 형편도 안 되고요, 시장에서 땔감을 살 형편도 되지 않아요. 별 수 없이 길에 나와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주어요. 심지어는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땔감을 줍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가정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지금 뭘 요구해요? 물 한 잔을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물 한 그릇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정수기에 버튼만 누르면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요. 심지어 뜨거운 물도 나와요. 그런데요, 당시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도꼭지는커녕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거기다가 지금 이 말씀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 온 나라가 가뭄에 있는 때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어요. 물이 귀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 가난한 과부에게 낯선 나그네의 물 한 잔의 요구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이러한 요구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십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무리하다 싶을 그 요구는 쉽게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더욱더 그렇죠. 나의 필요, 나의 상황은 고려해 주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이 어느 때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놓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아멘하자니까 부담도 되고요. 이 사르밧 과부도요, 그러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구하는 엘리야의 말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가요. 그나마 물 한 잔은 어찌해서 구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의 뒷머리에다 대고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니,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가서 물 하나 힘들게 구워 오려고 마음먹고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과부는요, 이제 참지 않아요. 뒤돌아서서, 아마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를 확 째려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여기서 나뭇가지 죽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과부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있는 가난한 집에 가뭄의 재앙 때문에 이제 삶을 더 이상 이어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요 떡 없어요. 근데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이만큼 있고요, 기름도 쬐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먹고 확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오면 내가 뭘 먹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뭘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보세요. 12절에서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지만, 알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요. 그냥도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 대해서도 관심 들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청한 그 물 한 잔의 부탁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지러 가는 참이에요. 그런데 떡까지 달라고 하니까 도가 지나친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게다가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만찬이 되는 아주 작지만 귀하고 소중한 떡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대한 결과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겠어요. 저는 이 과부의 심정으로는 엘리야가 정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데요, 이러한 과부의 이런 반응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와 노력, 때로는 우리의 물질까지도 요구하시고 시간도 요구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많이, 더 열심히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더 얼마나요? 나도 힘든데.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입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내 형편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요. 지금 사르밧 과부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걱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는 사르밧이 어떤 곳인지도 알았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요. 왜요? 믿음의 행함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경험했고 그것이 엘리야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의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첫 번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없다면 언제 첫 번째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믿음의 행함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불평을 들은 엘리야가요, 그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러지 말고 떡 가져다 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말해줘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이래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과부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와 아들이 먹기에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먹고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죽음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게 과부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지금 13절에서 14절에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르밧 과부에게는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이미 경험해 봤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지실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그 행함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이에요. 그것으로 과부와 아들이 겨우 배도 못 채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시겠다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떡 한 덩이가 이미 과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일어난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그래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남아있는 재료로, 그 부족한 재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면 그 엘리야가 그 떡을 먹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해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그 과부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행함이요. 이 과부에게도요, 지금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결단이 이 순간에 찾아왔어요. 엘리야의 모든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어요. 이제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기대할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엘리야의 요구에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경험되어서 이후에 더 큰 행함을 요구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멘으로 우리에게 욕구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뭡니까? 어떤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와도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순종과 또 그 믿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수차례 경험했었어요. 맞죠? 경험해 보셨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엘리야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준비하셨고 음식을 줄 거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게 엘리야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과부와 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아요. 어쩌면 엘리야는요, 이 과부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공급하셨는데 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그 쥐들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맡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 과부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만일 이 과부가 엘리야의 요구를 묵살하고 원래 자기의 계획대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었다면 그대로 이 모자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순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도 쉽고 편한 순종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함에 기꺼이 순종할 때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는 믿음의 경험이 되어서 이후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순종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에 주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이러한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처음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되어서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